우리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2021년 1월 10일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속 전부를 다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보좌 앞에 나아가 다 하려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내가 어디에 있든 주 함께 하시니 내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천국 주보좌 앞에 나아가 나 절하니 주의 은혜와 사랑 넘쳐나네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함께 오늘 볼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5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5절의 말씀, 목사님이 가진 성경은 신약 141페이지에 있는데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5절의 말씀 목사님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예, 잘 지냈죠?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너무 추워졌어요. 생각지도 못하게 너무 추워졌습니다. 예. 지난 화요일 날, 그러니까 월요일이 지나고 화요일이 되는 새벽에 작은 눈이 내려서 많은 눈이 아니었죠. 진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의 눈이 내려서 참 그 새벽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그 길, 예, 너무 좋았는데 얼마 전이죠. 목요일입니까? 수요일이죠. 수요일 날 폭설이 내렸습니다. 예, 그래서 눈도 많이 내리고 그날부터 유독 많이 추워졌죠. 화요일 날 눈이 조금 내릴 때까지만 해도 이 정도쯤이야 하고 지냈는데 야, 수요일부터는 많이 너무나도 추워졌습니다. 예, 이 추운 날씨 가운데 우리 건강 잘 관리하고요. 감기 걸리지 않고 특히 이 추운 시간에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어쨌든 건강하게 우리 몸 잘 관리해서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매일매일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먹을 거 잘 먹고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지내는 중고등부 학생들,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하는데요. 비록 벅차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건강 주신 하나님, 그리고 또한 나에게 쉼터를 주신 하나님, 그리고 또한 나에게 즐거움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에게도 소원이 있듯이 옛날 사람들에게도 소원이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소원, 또한 신분제도가 있었던 그 시대에는 어떤 소원이 있었겠습니까? 신분이 상승되기를 원하는 꿈, 이 밖에도 여러 소원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목사님 아들은 자나깨나 뭐 이러면은 좀 오해가 되겠지만 목사님 아들도 많은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소원이냐? 이제 7살이 됐는데요. 내가 커서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꿈이 아닙니다. 이런 소원이 아닙니다. 무엇을 갖고 싶은 소원이 있죠. 그래서 어느 날은 팽이가 갖고 싶다. 7살이니까요. 어느 날은 뭐 자동차가 갖고 싶다. 어느 날은 막 슬라임이 갖고 싶다.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최근에 그 꿈이 커졌더라고요. 닌텐도를 갖고 싶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 어쨌든 우리 아이, 목사님 7살 된 아이가, 남자아이가, 예, 자녀가 꿈을 가지고 있듯이 우리 친구들도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소원입니까? 어떤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분명 각기 다른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옛날 사람들도요, 여러 가지 꿈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중 한 소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장수였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오래 살기를 원했죠. 옛날에는 의료기술도 그렇고 여러 일들로 인하여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짧았습니다. 돌림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염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술이 발달되지 않다 보니, 또한 충분한 이 돈이 없다 보니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었죠.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이 단명, 적은 나이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렇게 장수한 사람들에게 복받은 사람이라고 칭했죠. 성경에도 그렇습니다. 장수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 시대는 의학기술의 발달로 100세 시대를 산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픈 일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오래 살아도요, 그 삶에는 끝이 있죠. 즉, 너무나 슬픈 일이지만 사람은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장수, 오래 사는 꿈을 꾼다고 하여도 어느 순간에는 영원히 사는 삶을 꾼다고 하여도 우리 인간의 육신은 어느 순간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그 죽음에 임박해지면 대다수 사람들이 남아있는 자들에게 말을 남깁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것이 무엇이죠? 죽기 전에 하는 말. 예, 유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남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유언이 무엇일까요? 물론 웃자고 올린 것인지 모르겠지만 재미로 보는 남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유언, 그 순위 해가지고 누가 이런 그림을 올려놨더라고요. 우리 함께 볼까요? 예, 봤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예. 혹시 남자친구들 중에 공감하는 친구들 혹은 여자친구들 중에도 공감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웃자고 한 이야기이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죽음을 앞두고 남기는 말은 그 유언은요, 남들에게 의미심장한 말이 됩니다. 그래서 남은 가족들이 그 고인의 남긴 말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죠. 물론 어느 순간이 되면 잊고 살아가기도 하지만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 남기는 말, 그 말이 우리의 가슴에 기억되게 되고요. 그 가운데 우리는 그 말씀을 품고 살아갑니다. 이런 의미에서 주님이 남기고 가신 말들, 사실 유언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승천하시기 전에 남기고 가신 모든 말씀과 가르침은 그렇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잊지 말고 우리 가슴속에 담고 꼭 기억하고 살아가야 하는 말씀인데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가르쳐 줬냐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말을 남기셨냐 이것이죠. 우리에게 또한 어떤 말씀을 남겨주셨냐 이것이죠. 먼저는 44절, 오늘 말씀 4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무엇입니까? 이 44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즉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한 것이 있는데요. 가르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그리고 시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님이 말하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 그리고 시편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나는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다. 우리 속으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물론 우리 친구들 다 이야기했을 거예요. 바로 구약입니다. 구약은요, 모세의 율법과 관련된 성경 총 17권과 선지자의 글로 구성된 책이 총 17권, 그리고 시편, 즉 시의 형식으로 기록된 성경이 5권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말씀 44절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주님은요,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모세의 율법, 그 율법이 기록된 책 17권, 선지자의 글로 구성된 책 17권, 그리고 시편, 시의 형식으로 기록된 성경 5권을 가르쳤습니다. 바로 구약을 가르쳤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이 몇 권일까요? 예, 계산이 안 되죠. 계산이 바로 안 되죠. 바로 39권입니다. 주님은요, 제자들에게 구약 39권의 내용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구약의 가르침을 기억하라고 하셨죠. 무슨 말이냐? 주님은 그 구약의 39권의 내용에, 그 39권에 기록되어 있는 페이지 수만 해도 목사님이 가진 성경으로 1331페이지에 달하는
이 내용, 이 가르침, 주님께서 이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가르침에 있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그것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구약에 기록된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의 모든 책이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며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을 한 내용인데요. 그것을 바로 주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주님은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모든 기록된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즉, 구약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모든 예언이 이루어짐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구약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모든 예언은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예, 안 이루어졌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과 구약은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허무한 책이 되어 버립니다. 그렇지만 이 구약에 예언된 그 모든 것은 이루어졌습니다. 언제요? 신약 시대에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예언은 이루어졌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주님의 고난과 부활인데요. 구약 이사야의 말씀에서는 주님의 고난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6편에는 주님의 부활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구약에 기록된 주님에 대한 예언이 무엇입니까? 방금 이야기한 이사야의 그 고난의 말씀, 신약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복음서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부활에 대한 이야기, 시편 16편에 기록된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신약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복음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이루어졌습니다. 구약의 그 예언이요, 신약 시대에 와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런 구약, 주님에 대한 내용이 기록된 구약을 주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쳤지요. 그런데 이런 구약의 내용을 볼 때면 참 현 시대의 내용과 현 시대와 맞지 않습니다. 문화도 틀리고 뭔가 이 교집합이 있어야 되는데 교집합이 없죠. 교집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완전히 다른 내용이 적혀 있다는 생각에 현 시대의 많은 학생들이 성경의 말씀 그리고 주님의 가르침이 나와 무슨 상관임?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사실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성경의 이야기가 재미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재미있는 전래동화와 같은 이야기. 그러면서 재미나게 읽고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고학년쯤 되면 성경의 말씀, 특히나 구약에 대한 말씀은요, 내 삶의 상식적인 부분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이 나랑 무슨 상관인데? 라고 생각이 들죠. 그러면서 성경의 이야기와 또한 학교에서 배우는 과학 맞나요? 과학 맞나요? 예, 과학과 상충된 내용들, 즉 반대되는 내용들, 성경의 내용과 과학에서 배우는 그 지식적인 내용과 다르다 보니 학교에서 배우는 논리적인 내용들에 비하면 비논리적인 내용과 같아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이게 나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며 점점 이 성경,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멀리 하죠. 목사님도 그랬습니다. 목사님도 중고등학교 시절에 성경의 이야기는 저학년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전래동화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하면서 비논리적인 내용에 실망도 많이 하였고 도움이 안 된다, 재미없다 라고 생각을 해서 배우기에 힘쓰지 않았습니다. 듣는 둥 마는 둥 교회는 가야 하고 교회에서 듣는 말씀은 재미도 없고 당시 가뜩이나 목사님 시대는요 컨텐츠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요 간단하게 말해서 이 PPT, 프레젠테이션 이런 것도 없었고요. 그때
단지 앞에서 이야기해주는, 그 앞에서 이제 목사님이 얘기해주는, 전도사님이 이야기해주는 그 이야기만을 듣고 있었죠. 1시간 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예, 얼마나 더 재미가 없겠습니까? 예. 그런데 나중에 되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교회에 가서 듣고 보는 책이었던 그 성경이 나중에 목사님에게 얼마나 큰 유익을 주는 책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모든 말들, 주님의 예언들과 그리고 또한 주님이 가르쳤던 그 구약의 말씀들, 주님을 예언하고 있는 그 말씀들, 이 구약의 내용, 신약의 내용, 전 성경이, 모든 성경이 목사님에게 얼마나 큰 유익을 주는 책인지를 나중에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그때 후회했습니다. 왜 내가 그때 더 열심히 배우지 않았을까? 나는 후회를 하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성경은요, 우리에게 제2의 인생을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책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4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들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무슨 말이냐? 47절 방금 이 말씀에는요, 주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제2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가르침임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즉, 믿는 자에게는 제사함의 역사가 있고 그 가운데 새로운 인생, 과거의 삶이 아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죠. 그렇게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말과 같은 성경의 말씀은, 즉, 주님의 가르침은 뭐다? 우리의 제2의 인생, 남부럽지 않게 하는 제2의 인생을 살게 해주는 지침서가 됩니다. 즉, 이 성경을 잘 보고, 잘 듣고, 잘 배우고, 또한 이 성경의 말씀을 믿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다른 일반 친구들의 삶이 아니라 그들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목사님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목사님은 이 성경을 배울 때 정말로 몸을 비비고 왔습니다. 정말 비비고 왔습니다. 아니, 이게 왜 내가 지금 이걸 왜 해야 되는데, 나 지금 나가서 놀아야 되는데 내가 왜 빨리 좀 끝내달라고 속으로, 중고등학교 시절에 예, 속으로 그냥 빨리 좀 끝내지 언제 끝나냐 막 그러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돼서 성경을 조금 더 보고, 또한 그 가운데 성경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가운데, 이 말씀이 나의 삶을 바꿔놨습니다. 목사님의 삶을 바꿔놨습니다. 목사님은 지금 제2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목사님 중고등학교 시절에요, 예, 착한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도 물론 목사님은 착하다고 생각하는데 목사님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때와 달리 많이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인생이, 제2의 인생이 슬픈 인생이냐? No. 너무나도 즐거운 인생이 됩니다.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 발에, 목사님의 길에 등불이 되어서 목사님이 살아감에 있어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정확히 가르쳐주고, 그 가운데 내가 살아갈 길을 가르쳐주는 지혜를 나에게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주님의 가르침은요, 결국 목사님의 삶의 지혜가 되어서 바로 살아가게 만들어줍니다. 이것은 무엇이다?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가르침은 여러분들에게 지혜가 되어서요, 여러분들이 살 길을 가르쳐 줍니다. 바로 살아갈 수 있게 가르쳐 줍니다. 그 지침서가 바로 오늘 성경 이 말씀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주님의 가르침, 즉 모세의 율법 그리고 선지자의 글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길이 이 구약 말씀에, 비록 우리가 이 구약을 읽었을 때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 말이
우리에게는요,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되면 삶의 지침서가 되죠. 우리는 이 말씀을 배워 갑니다.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이 가르쳐준 이 구약의 말씀 배워 나갑니다. 그때 있어서 비록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좀 재미가 없고 또한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그 말씀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왜요? 주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그리고 학원에서 배우는 내용은 당장에 대학을 가기 위한 지식이 됩니다. 물론 이 지식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학업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학원에서 배우는 내용을 잘 숙지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어떤 지혜요? 우리가 바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 내 삶을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 우리의 삶을 바로 세워 나아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지혜 다른 곳에 없습니다.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주님의 가르침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주님의 가르침이 바로 우리의 지혜가 됩니다. 그렇게 무엇을 해야 된다? 우리는 학업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알아감에 있어서 힘써야 합니다. 목사님이 제목에 나에게 성경은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목사님 중고등학교 시절에 성경은 단지 지루한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목사님에게 있어서 성경은 생명이 됩니다. 그렇게 생명이 되고 지혜가 되는 이 말씀을 사모하며 지금도 더 알아가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은 무엇이다 라는 거기에 어떤 말로 채우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채워감에 있어서 이제 앞으로 성경을 배워가고 그 가운데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성경은 띵띵 이 안에 여러분들이 채울 말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안에 어떤 말을 채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 즉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만들어가며 유익한 책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요. 나중에 이 가로 안에, 즉 이 안에 여러분들의 고백이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성경은 무엇이다? 무엇입니다. 그 안에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채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참된 지혜가 되는 주님의 말씀을 배움에 소홀히 하지 않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학업도 분명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요, 그 지식,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그 지식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는 어디에 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닮아가야 되는데 그 지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이 성경을 배워감에 소홀히 하지 않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올 한 해 끝나는 시점에서 더욱 지혜로운 자, 성숙한 이 성경을 배움을 통하여 성숙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는 그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귀중한 책입니다. 예, 이 성경을 배움에 힘쓰는 우리 학생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성경을 배움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학생들, 학업도 최선을 다하지만 성경을 배워감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하는, 그리고 이 성경이 참 나에게 좋은 책, 참 나의 삶에서 생명이 되는 책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나중에 나에게 성경은 띵띵 이 동그라미 안에 여러분들의 고백, 진실된 고백을 채울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또한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성경은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있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이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배움에 소홀히 하지 않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구약의 말씀을, 하나님 주님의 가르침이었던 그 구약의 말씀을 우리가 배워 나아갈 것입니다. 그 가운데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한 그 가운데 더욱더 알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지식과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더욱더 채워주실 걸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광고하겠습니다. 예,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자, 이제 1월 둘째 주가 되었습니다. 2021년 이제 둘째 주가 되었는데요. 참 하루빨리 만나서 우리 예배하기를 원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참 아쉽습니다. 근데 예배하는 그날까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날까지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지내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한 건강한 모습으로 지내다 우리 함께 모였을 때 밝은 웃음,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코로나 조심하고요. 또한 특히 감기 조심하는 우리 친구들 됩시다. 예, 1월 생일잔치와 또한 그 신입생 환영회는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요. 대면 예배가 진행되면 그때 다 같이 모였을 때 우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까지 보내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성경을 배워 나아가며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내용, 그 말씀, 주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가르침을 내 마음속에 품고 더 성숙해지는 삶을 살아가려는,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려는 우리 여기에 있는 중고등부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 이들의 삶 위에 이들의 학업과 또한 직장과 그리고 또한 이들이 머무는 가정, 또한 이외에 이들이 머무는 곳 그 어디에서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